오래간만에 날씨가 좀 쾌청해서 아침에는 비가 와서 오늘 우리 교회 건축은 쉬었어요. 아침에 비가 오면 쉬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햇빛이 짱짱했는데 좀 쉬어야죠. 너무 거기 뭐 토요일 날이고 뭐 주일에도 일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좀 쉴 때는 쉬셔서 좀 몸도 다시 활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꼭 교회 건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 혹시 첫사랑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첫사랑 말고, 첫사랑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어렸을 때 하는 거고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문제가 너무 많고 내가 고난 속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껴안아주고 나의 편이 돼주는 그 사람, 아니 그 존재가 나에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우리 8절부터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 앞에 5절에서 7절이 그 얘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또 하나님만 내 편이 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성도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랑 뭔 일이 있어. 그럴 때 내 교회 다닌다고, 여기 우리 같은 교회 다닌다고 내 편이 되어,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란 존재시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의 자. 그래서 그 말을 이제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 왜 내 편이 되셨을까? 뒤에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은 왜 내 편이 되셨지?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의로운 구석이 눈꼽만치도 없고, 늘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한 나를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을까가 이제 오늘 쫙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8절, 9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니까. 그렇잖아.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길가에, 예전에 뭐 6.25 때뿐만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길가에 가는데 갑자기 조그만 아이가, 아니면 어떤 어린 그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툭 튀어서 도와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몰라라 하고 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얘가 왜 이럴까? 하고서는 얼른 껴안아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우리 가게에 갑자기 뛰어 들어오면 여기 숨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아이가 잘못했든 간에 이렇게 숨겨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 편이 되어줘서, 이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내가 설사 잘못했을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오면 우리는 늘 상처받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더 많이 줘요. 근데도 늘 나는 내 편이야. 늘 나는 내 위주라서 저 사람이 늘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늘 내가 옳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고놈이야. 고놈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놈들이야. 상처를 주고받는데 하나님은 너 잘못됐다, 너 잘했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나에게 피해오는 사람에게 먼저 그 편이 되셔서 껴안아주시고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에게 피하지 마라. 고관에게 피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너 잘못이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오히려
너를 감옥에서 집어넣을 사람이야. 아니, 힘 하나도 없어. 그 사람한테 피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어. 따라서 무조건 네 편들은 네가 잘했든 잘못했든 따지지 않고 너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 네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 국회의원 대통령 백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8절 9절에 해요. 그리고 자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봐요.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도단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왜 딱 있는데 이 그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죽여야 돼. 어디 성을 쳐 할 때마다 신기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저 성 어디에 군사를 매복시키십시오. 아람 군대가 올 것입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진짜 아람 군대가 가서 미리 사전에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중에 누가 밀고자가 있는데 간첩이 있나 보다 생각해서 그러자 신하들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의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든 걸 알아서 우리 방에서 왕께서 방에서 내밀하게 하신 얘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을 잡아와라. 그래가지고서는 아람 군대가 전부 다 몰려와서 도단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에 다 에워싸고 오늘 말씀이에요. 에워싸고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 게하시가 달달달달달 그걸 보고서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대군이 와서 겨우 당신과 나를 잡으려 이렇게 대군이 몰려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원하건 그의 눈을 그 사왕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왕 게하시가 눈이 탁 떠졌어요. 영적인 눈이 탁 떠졌더니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탁 지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탁 놓여져요. 이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에워싸고 오늘 그 벌들처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건대 저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자마자 그 군대가 눈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일로 오시오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거 복이 호박채 넝쿨채 굴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죽일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지 마시고 떡과 물을 주어서 그들의 주인에게 왕에게 돌려보내옵소서 하고 그들에게 선처를 해서 먹고서는 더 이상은 이 도단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즉 우리가 눈을 떠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나를 에워싸는 고난과 문제가 많을 때 한번 눈을 탁 떠서 나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오늘 뒤에 보시지만 내가 괴롭고 힘이 들지만 그 고난과 문제가 내 생명을 가져가지는 않더라 라는 거를 오늘 뒤에 말씀이 또 나와요. 따라서 이 고난과 문제를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그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또 읽어봐요. 14절로 1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이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슬림 사람들도 늘 오른손은 의로운 손, 능력의 손인데 왼손은 더러운 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뒤를 닦을 때도 왼손으로 닦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은 안 좋. 그래서 계속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1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14절부터 여호와가 내 능력과 찬송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데 15절에 우리가 읽기가 참 거북한 말이 나와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우리는 의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늘 깊숙이 박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철저히 가지면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쥐꼴만한 그 나의 그 의로움과 나의 헌신을 앞 내세워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주 못돼 처먹은 버릇이,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의롭고 전능한 줄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쥐꼴만큼 내가 한 걸 가지고 이만큼 포장을 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때로 정죄합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내세울 수 없고, 따라서 내가 정치인과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에서 엄청 왈가왈부해요. 물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런데 목사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정죄하지 마라. 왜? 그 판단의 기준으로 내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순식간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자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 또한 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편이 되어주세요. 잘잘못 가리지 마시고 그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 죄와 부정부패와, 또 우리가 젊은 날 또는 예전에 서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재산의 얼마를 건축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장차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했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그 죄를 하나님은 묵과하진 않으세요. 왜?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주는 고난과 문제는 분명히 내 죄와 내 부정부패와 내 서원을 지키지 않은 분명히 그 값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가? 기억하라고. 내가 이런 서원을 했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기억을 하라고. 그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왜 이걸 못 지켰는지, 아니 왜 내가 이 죄를 저질렀는지, 왜 내가 이런 부패했는지, 왜 이런 뇌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뢰하지 말라고 하는 고관에게 가서 왜 이 문제를 해서 더 심히 이 문제가 꼬여졌는지, 먼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아라. 내 죄를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히
경책하실지라도, 경고하고 책임을 물으실지라도 너를 죽이시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즉 뭐예요? 너를 죽이지 않고 심히 경책하여도 내가 너에게 삶의 생명의 기회를 줘서 네가 나의 일을 하도록.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도요. 그래, 내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네 생명이 살아남았고 그 생명이 있는 동안 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매진하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이유다. 라는 말씀이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척하셔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이 죄인이, 이 순종한 불순종한 이 죄인이 당신의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이 마침내 해내네. 하나님의 일을 해내네. 새롭게 하네. 예전에 그 젊었을 때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더 새롭게. 모세 보세요. 80에 하잖아요. 120까지 하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젊은 날 못했어요. 늙었을 때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이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사 하나님의 일 하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